역대하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앤 나라가 커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를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처음 절에 보면 아비야가 누웠다 그랬는데 아비야가 세상을 떠났다는 표현. 아비야는 이름이 좋습니다.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르호보암 왕의 아들이었고 또 르호보암의 아들이고 아비야의 아들은 또 아사입니다. 르호보암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고 아비야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훌륭한 다윗 왕 밑에서 솔로몬이 잘 갈 줄 알았더니 끝에 가서 다른 길로 가버리고 또 그런 정말 곁길로 가는 그런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들이 또 곁길로 계속 가는가 하면 또 바른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아사의 이름 뜻은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고 바른 길을 가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정말 특이하죠. 두 대를 벌써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그런 선조였는데 아버지도 잘 못 섬기고 할아버지도 잘 못 섬겼는데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3절 보면은 선조 때에 세워졌던 외국인이 세워놓은 제단이며 산당들을 없애고 기둥 우상을 없애고 아세라상을 찍었다. 이 아세라상은 가나안의 여신입니다. 베니게 사람들이 행운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섬겼던 그런 여신인데 그런 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자신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당부하기를 조상들이 섬겨왔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백성들에게 독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권면을 하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나라 안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다 없앴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사라는 왕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백성들도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은혜가 왔느냐 하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함을 누렸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면 백성들이 받는 은혜도 같이 큽니다. 6절, 7절을 보면은 나라가 평안할 때 아사는 뭘 했느냐 하면 대비를 했습니다. 혹시 누가 쳐들어오면 그러면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성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백하는 아사의 신앙 고백이 아주 특별합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7절에 보니까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는 이유는 그랬습니다.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 땅이 왜 아직도 있느냐?
이 땅에 아직도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신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주를 찾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를 찾았기 때문에 땅도 보존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 아사는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찾았다 이 말이 두 단어가 다 한 가지입니다. 한 단어인데 다러시는 말이죠. 자주 가다, 찾다, 구하다, 자주 찾는 걸 말합니다. 한번 찾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찾는 것을 다러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땅이 보존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임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언뜻 보면 이 아사의 고백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잘 못생겼죠? 할아버지 잘 못생겼죠? 그 위로 가면 솔로몬도 끝에 가서 흐려졌죠? 그런 걸 보면 아사의 고백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땅이 보존됐다. 하나님 평안을 주셨다. 이 고백이 좀 틀린 것 같이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주 심한 경우도 있었죠. 북쪽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합이라는 왕은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었던 시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두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전부 배교를 했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섬긴다는 신앙을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순교했거나 배교했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목뱀을 다 죽고 누구만 남았죠? 엘리야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마저도 끝에 가서 순교의 위기가 오잖아요. 그 이방 선지자들을 데려다 놓고 누가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다른 신이 참신이냐, 우리 내기해보자. 그래서 정말 내기를 했는데 이겼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내일은 너의 죽을 차례다. 딱 기도를 해오니까 이젠 죽을 때가 됐다고, 순교할 때가 됐다고, 그런 정말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엘리야가 절망합니다. 왜 절망하느냐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나 혼자 남았는데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깊은 산으로 가죠. 깊은 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으로 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누구한테 치사하게 누구한테 죽는 거 원치 않으니까 데려가 달라고, 직접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정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나를 좀 비참하게 죽지 않도록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희한한 질문을 하셔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야, 지금 모든 사정을 다 보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교를 당했거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배교를 하면서 자기들 손으로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나만 남았는데 나는 정말 이 신앙이 유별나게 정말 열심히여서 여직 혼자 남아있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3절에 가면 하나님은 또 질문하셔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 또 물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똑같이 또 대답을 합니다. 저는 열심히 유별나게 정말 신앙생활을 해서 여지껏 남아있긴 한데 이제 나까지 죽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고백 속에는 정말 다 죽거나 다 배교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은 마지막 불씨가 꺼지려고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 데려가세요. 이런 심정으로 지금 와 있는 건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려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는 혼자 남았다고 그렇게 절망하느냐?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둘 거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7,000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사라진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의 고백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잘못 가니까 백성들이 다 달아난 것 같고 다 숨거나 배교하거나 그런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합처럼 그렇게 악명 높은 왕이 핍박을 해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신앙에 흠이 없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런 신앙적으로 암울한 시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이 보존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때로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도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면 그만큼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정말 언뜻 보기엔 없는 것 같지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사람들이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보존되고 있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고 계시다.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의 사람들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저도 가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감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위기 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나라를 보존해 주시는 은혜를 입는 걸 몇 차례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해서 땅을 보존하시고 나라를 보존하시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사의 고백이 얼마나 정말 바른 고백인지요. 그는 알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신앙이 없어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불씨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존되고 있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정말 솔직한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해당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 불씨 같은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우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이 땅이 보존되고 내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고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틀림없이 살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몇몇 숨겨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도 그 영향력이 크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땅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세대의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후세대의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중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서 땅이 보존되고 나라가 보존되고 백성들이 평안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내 가정이 평안하고 유지되고 내 교회가 살고 그리고 한국 땅이 살고 이런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 이 마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항상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